9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웰컴 소구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한번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자가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멘토를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멘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기억에 남는 멘토의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 멘토에 있는가 물어봤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 멘토가 우리 멘티에게 주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당신은 영광의 왕.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역원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이스라엘 왕의 길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운 사무엘, 또한 사무엘이 어떻게 의로운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라고 말해서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가 15절까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주신 왕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그 왕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사무엘이 자기 역할 중에서 핵심 부분을 이제 사울에게 이양하는 시간이죠.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통해 세워진 왕의 존재를 긍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회고하며 백성들을 동일었죠.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권력을 사유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참 지도자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악용하여 소와 나귀를 취하거나 속이고 압제하고 재물을 취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인간 왕이 이제 세워질 텐데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자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언약에 준수하며 사는 백성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언약의 순종 여부가 그의 왕권의 권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멘토로서 조언자로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음을 증언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담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스스로 몸소 보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왕을 의지하거나 왕은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이끌던 출애굽 시대부터 자신이 다스리던 시대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셨음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최신 무기와 강인한 군대를 가지고 왔던 왕을 통해
이제 강력한 통치와 안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왕, 보여지는 왕,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보여지는 힘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왕정으로 전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면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정은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된다는 특별한 점이 이스라엘의 왕정에 있었던 것이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왕정의 특별한 점, 구별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향하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황과 요구를 들어주시되 그 새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이 새로움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점이 특별히 어렵습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서 참 막막하는 경우가 많죠. 이 상황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어려움, 또한 말씀에 비해 우리 삶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룩한 개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구조입니까? 만약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지역과 또한 그 회사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이윤의 추구가 목적인 이 사회에서 경쟁해야 되는 그 가운데 이런 신앙적인 나눔까지 할 수 있는 여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해 보이는 상황, 적용할 수 없는 상황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또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 그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정 체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일 걸으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있고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죠. 그 위험성, 내가 만약에 이 직장을 나오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삶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좀 더 순종하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선택과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멘토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두세 사람이 함께 있다면 함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안에 살아간다는 것, 또한 이 제도 안에서 또한 구조적인 것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기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룩함을 빼앗겨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 그러면 더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씩 보내셨고 셋씩 보내시고 지체로 보내시고 공동체로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나누는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한 경험을 나의 삶 가운데 상황하여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는 일,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체화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수고 애씀의 완성을 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길,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있는 현실과 상황과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모임을 마치십시오. 교회 광고를 드리자면 각 지역과 교구별로 한마음 축제 준비가 진행되고 있죠. 많은 구역원들이 참가하여 한몸을 이루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구역원들의 참석을 위해 힘써 주시고 매일 저녁 9시마다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